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쫓아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내라. 중에 함께 이 성의 생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이르되 도망하여 성을 벗어나라. 돌아보거나 때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요즘에 말씀과 더불어서 광야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마귀 교부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마귀 교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면 두 부류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제 소개해드렸던 시메온 더 스타일라이트, 기둥이의 성자 시몬, 아주 극단적인 광야 생활을 하신 분이죠. 사회를 등지고 37년 동안 정말 죽을 때까지 15m의 아주 높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15m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 15m 되는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생을 37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가 배우고 깨닫고 느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교훈으로 삼게 했던 이런 그 시몬 같은 그런 교부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회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오는 교부들 또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교부였던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게는요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 좌파 오리겐과 우파 오리겐으로 나눌 정도로 이 오리겐은 굉장히 유명한 교부였죠. 알렉산드리아의 대교부입니다. 오리겐도 그랬고요. 또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결국 기독교의 역사는 아리우스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를 택했죠. 그리고 아리우스를 오히려 이제 정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교회 정치나 정쟁에 희생양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곳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바르게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새롭게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다시 생기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세상으로 사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힘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저트 파더들, 그 사막의 교부들은 굉장히 기독교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대단한 분들이었죠. 물론 그 중에는 그냥 이참에 그냥 사회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생애를 데저트 세인트로 사막의 성자로 살면서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 중에 The Wisdom of Desert,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쓴 로암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막의 지혜, The Wisdom of the Desert, 데저트죠, 데저트.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쓴 로암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막으로의 도피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 홀로 독방에 앉는 일이다. 떨어져 나와 도피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울면서 책임지는 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막의 교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쟁에 휘말리고 이단으로 판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누명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깊이 있게 변화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팀 비비안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빛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사막의 그 교부들 전통이 뭐 우리 영성, 뭐 어떤 신앙의 부흥운동, 이게 다 사막의 교부의 영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직제나 제도가 또 한 축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축은 사막의 교부들의 몫이었던 거죠. 사실 이 교회는 두 개의 그 사상권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면서 함께 발전해 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막의 교부들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진리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공양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사막의 교부들이 지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보따리를 싸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꾸 도시가 커지게 되고 또 그 도시가 되면 거기에 교회, 학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막의 교부들은 점점 우리 그 생활권을 넓혀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세상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될 방향이나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하는 게 있었어요. 먼저 너희는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삶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나 다 먼저 떠나라. 너의 삶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틀째 나누어 두고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분도 있고 또 용기와 결단을 내려서 그 갈대아우르 하란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옮겼던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온갖 종류의 악이 자행되고 지배하는 곳이 소돔이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뭐 고모라라든지 많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롯은 그 사실을 이 롯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편안함이 있었고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정도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생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남아 있고자 하는 것이 당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런 롯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타락한 성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롯을 만나게 하시고 또 롯에게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롯에게 보내시는 광야로의 초청장입니다. 인비테이션 카드예요. 떠나라, 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누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이에요. 이 소돔은 하나님이 곧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빨리 이 소돔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급할 때는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옛날 노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악이 관영하는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사는 노아를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또 출애굽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모두 급하게 떠날 채비를 갖춰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지팡이를 쥐고 음식을 먹는데 후후 불어가면서 여유 있게 먹을 게 아니라 급하게 먹어라 하는 거죠. 누룩도 넣지 마요. 빨리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 땅 그러면 쏜살같이 떠날 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죄악된 세상에 머물면서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떠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와 결단인데 이것은 편하냐 안 편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좋으냐 나쁘냐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떠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에 롯이 긴장해서 자신의 딸들과 또 딸들과 결혼하게 될 사위들, 그러니까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동거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사위들에게 같이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했겠죠.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들을 보였나?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그들도 농담으로 여겼겠죠. 근데 끌고 나간 겁니다. 성경은 참 이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나 떠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는 사람들, seek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S-E-E-K, seek, seek God.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모든 익숙했던 삶과 문화를 내려놓고 광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떠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광야의 자리로 자신들의 인생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나간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막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 이 오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러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피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메타포도 있지만 이 뜻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십시오. 떠나십시오라는 거죠. 아주 영원히 떠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세상에서 떠나고 사람들에게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세상이,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디서먼트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물들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이제
37일 정도 남은 거예요. 아니, 37일도 안 남았네요. 36일 정도 남은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시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배우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신앙의 참 의미와 묘미를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반 교회, 우리가 평범한 어떤 기존의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깊은 영성을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예를 들면 4절짜리 찬송가라고 한다면 1, 2, 3절을 부르고 나서 간주를 듣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4절을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송가 반주에 맞춰서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유튜브에서는 공교롭게도 1절, 2절 부르고 나서 쉬었다가 3, 4절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했죠.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자기 혼자 부르고 있기도 하고 이게 뭐야? 뻘쭘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한 1년이 넘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고 1절, 2절 부른 후에 조용히 간주를 기다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양로원으로 찬양을 가는데 거기서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1절, 2절 부르고 쉬었다가 3절, 4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3주를 반복하게 되면 21일을 반복하게 되면 내가 반복하는 것이 몸에 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호칭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해요. 뭐 자기들끼리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야, 너, 쟤, 뭐 그러든 오빠, 뭐 자기 아니면 이름을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완고하신 옛 부모님들 밑에 있으면 그렇게 불렀다가는 치도곤을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보라고 불러야 돼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엔 그랬습니다. 뭐 여보라고 불러야 되죠. 어렵습니다. 오글오글하죠. 엊그저께까지 뭐 이름도 부르고 오빠, 뭐 자기, 뭐 그대 뭐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여보 부르려니까 쉽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어렵지만 그 부모님들 감시하에서 막 이렇게 여보 저보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입만 열면 여보 그러는 거죠. 뭐 좋게나 말하나요? 여보, 응? 문 닫아. 여보, 그거 가져와. 여보, 뭐 그런 거, 휴지 가져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습관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광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로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 3일째 날인데 여러분 40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진영수 장로님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진 장로님은 간암으로 많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또 소명교회 처음에는 조인 안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함께 조인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이제 힘들어지셔서 병원에서 열심히 투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진영수 장로님 이 병마에서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브라이언 성도님도 그 키모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브라이언 킴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이미 권사님, 이상준 집사님, 또 최경식 집사님 모두 힘든 자신들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도 자라나고 강건해지셔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힘내시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잠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통탄하시던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40일 동안의 순례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또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소명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